십자가 대속의 기쁨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사순절이 되거나 고난주간이 되면 언제나 예수님에 대한 묵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 기간만 특별히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묵상을 언제 어디서나 늘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묵상만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묵상이 매일매일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삼위일체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그 하나님 앞에 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과 일생을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그게 진정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어떤 절기가 돌아오고 어떤 시기만 돌아올 때 그때만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늘 묵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불서 12장 2절을 읽었습니다. 근데 먼저 이불서 11장에 의하면 영광스러운 믿음의 표본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과거 속에서 살면서 과거의 믿음의 표본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장으로 넘어오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와도 참고 인내해야 됨을 권면해 주고 있는 말씀이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은 현재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과거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면 12장은 환난과 공고 속에서 어려움과 여건 속에서도 결코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오직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이 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본받아서라고 하는 결론이 되겠죠.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이겁니다. 모든 무거운 것 걸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계속적으로 할 것을 얘기합니다.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의 선배들을 따라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목표점이 어디 있느냐? 그 목표를 누구를 보고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어느 지점을 보고 살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 앞에서 이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12장 2절에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여기까지만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다. 시작.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평생의 목표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믿음의 주라고 얘기했고 온전케 하시는 이라고 했습니다. 먼저 믿음의 주에 해당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말은 창시자다 또는 앞서 인도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는 믿음의 창설자 또는 믿음에 우리를 앞서 인도하는 믿음의 선구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진리에 대하여 오늘 우리들에게 믿음을 가능케 한 분이십니다. 또한 그 믿음대로 장차 온전한 구원을 주실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바로 믿음의 창설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믿음의 인도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창설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절대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또 타락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믿음의 선도자이자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을 인도해 가시는 인도자가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전케 하시는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수많은 고난과 고통을 친히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키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영적 치유자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또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바라본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라는 표현은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고 거기에 고정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집중해서 거기를 바라보고 집중하고 고정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은 결코 좌로나 우로나 또는 뒤를 여기저기 살피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해서 달려가고 그분이 내 삶의 목표고 그분이 내 인생의 목표이며 내 신앙의 목표점이 되도록 그분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고 있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우리가 도달해야 될 목표점이고 그분을 향해서만 우리는 치우침 없이 늘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아야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겠죠. 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살아가도록 말씀하시는가? 그것은 간단합니다. 십자가를 통한 대속을 이루시고 승천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두 가지 신분을 다 가르쳐 줍니다. 우리 예수를 바라보자 다음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끝까지. 그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의 두 가지 신분이 나옵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는 낮아지심, 하나는 높아지심. 좀 더 유식한 말로 하면 비하의 신분, 승기의 신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낮아지심에 대해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높아지심은 다음 주가 부활주일이니까 그 부활주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낮아지신 십자가를 지심을 우리 생각하며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과연 무엇인가? 과연 사도 바울이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겠다고 했고 언제나 십자가를 자랑했습니다. 사도들은 십자가와 부활을 자랑하기를 기뻐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속에서 과연 우리에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자랑하고 사는가 한 번쯤 생각해보고 묵상해 봐야 되겠죠. 나에게 그 십자가는 과연 무엇인가? 나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죽으신 그 십자가의 의미 한 번이라도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냥 우연히 갑자기 감동해서 욱해서 그렇게 십자가를 진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 이하와 마가복음 14장 32절로 36절 말씀에 보면, 특별히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의하면 이 마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최후의 기도를 들으시던 그 모습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땀이 핏방울이 되듯 그토록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예수님의 기도가
네 자는 이 십자가를 지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그 방법으로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그는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여, 이 십자가 말고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으로 해결해 주십시오. 그는 이렇게 먼저 기도하죠.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그러니까 십자가 아니고도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사오니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라고 그는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의 생각이고 나의 원함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이 십자가 대신 다른 방법을 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는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니 아버지가 원하는 뜻이 있다면 이 십자가를 내가 지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아버지께서 계획 속에 있었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이 십자가 지는 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일진데 그 십자가를 내가 지겠습니다 라고 아버지의 뜻 앞에 철저하게 굴복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십자가의 죽음이 얼마나 큰지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참고 인내하겠다라고 그는 기도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고난당하고 채찍 맞으며 조롱당하고 멸시당하면서 십자가를 졌던 겁니다. 또한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하나님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때가 참에, 이것은 그 시간이 다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이 다 되었을 때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셨고 이 우리의 죄를 속량하고자 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무엇인가라고 얘기할 때 마태복음 20장 28절과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사건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예수님께서는 자기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중반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으십시다. 그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그는 기꺼이 십자가를 참았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는데 그 십자가 고통 다음에 오는 즐거움이 있다. 지금 최고의 형벌을 당하는 그에게 있어 과연 무엇이 그에게 기쁨이고 즐거움이었을까요? 이 십자가를 지고 자기의 살이 떨어져 나가는 채찍질을 당했고 가시면류관을 썼고 그리고 창피와 모든 조롱과 멸시를 받으면서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통 가운데 있는데 무엇이 그를 기쁘게 한단 말입니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구속사역을 성취하신 그 그리스도가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구속사역을 온전히 성취하심으로 성도들을 구원할 수 있게 된 일로 인해서 그는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주께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즐거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리스도가 즐거움을 가졌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라는 그 즐거움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는 모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자기의 백성들이 구원의 은혜를 받고 구원의 즐거움 가운데 하나님께로 나오는 모습, 그것을 보면서 기뻐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고난과 역경도, 고난스러운 그 십자가의 형틀도,
그 십자가의 형벌과 죽음도, 고통의 죽음도 견뎌내고 참아내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통당하면서도 무엇을 바라볼까요? 자기의 후에 그 사건을 통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을 받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는 즐거워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도 보고 즐거워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56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십시다. 요한복음 8장 56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말씀입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할 때 그는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와서 이삭을 데리고 와서 번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때 숯불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손을 멈춰라. 그리고 나서 준비되어진 양을 가지고 번제를 드리게 하신 다음에 그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이레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 여호와의 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창세기 22장 14절에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일을 사람들은 이렇게 많이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미리 준비해 두신 축복, 준비해 주신 복,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서 여호와 이레는 그런 복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미 아브라함은 무엇을 보냐면 우리 후에 오는 메시아를 통해서, 그 메시아의 죽음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이 돌아오는 사건을 이 아브라함도 봤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산에서 우리를 위한 인간의 대속을 위한 제물이 준비되어 있고 거기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백성들이 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너는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고 말씀하셨고, 창세기 22장 12절에서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라고 말씀했으며, 야고보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2장 12절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를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느니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그 약속되었던 수많은 자손들이 육적 자손이 아닌 영적 자손임을 아브라함은 보고 너무나 기쁘고 즐거웠던 겁니다. 번제 사건을 통해서 이삭을 바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깨달았던 겁니다.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웠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이렇게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될 것을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 24장 26절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들어갈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셨고,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말씀하며 9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고 이 땅과 하늘에 있는 모든 이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영광과 그리고 수많은 영혼이 구속받고 구원받아서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십자가의 고통을 참아내셨던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도 그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아브라함이 보았던 것처럼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도 깨달았습니다. 이사야 53장 11절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라고 말입니다. 이삭도 아브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보고 즐거워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를 통해서 그 구속의 사건과 대속의 사건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이 주께 돌아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께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인정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는 십자가를 참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또 하나를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형은 고대 근동의 국가에서 행해지던 형벌이었습니다. 로마인들은 이것을 본받아서 시행했습니다. 최고의 형벌이었습니다. 이 형벌은 대역죄인이나 또는 아주 큰 중대한 죄를 범한 자에게 시행되었던 매우 치욕스러웠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근본 죄 없으셨던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해서 아담의 후손과 아담과 그 후손들을 위해서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인간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의롭게 하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이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이 땅에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는데 그의 부끄러움, 창피함 다 참아내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그를 조롱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고 했고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시면서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때리기도 했습니다. 짐을 뱉기도 했고 옷을 벗겨서 빼앗고 제비 뽑아 나누어 가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모욕과 멸시를 당하시면서도 그는 굳건히 참으셨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참은 정도가 아닙니다. 개의치 않았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는 멸시를 받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시편 22편 6절과 7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언해 놨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고 백성의 조롱거리나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면서 말하되라고 말하면서 조롱거리가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멸시당하며 무시당하며 얼마나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해서 그토록 처참한 고난을 당하셨는가를 성경은 너무도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기쁨으로 지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성경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게 이겁니다. 고난당하고 힘들어하는 그때 당시 성도들에게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그토록 심한 모욕과 멸시를 당하고 그 힘든 십자가를 우리들의 구원을 위하여 참으셨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서 과연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는 얼마나 참아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얼마나 많이 조금만 기분 나빠지면 화를 내고 짜증 부리고 분노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우리가 신분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우리 자신에게 있는 조금이나마 손해가 간다면 화를 내고 분노하는 우리 인간의 모습, 그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철저히 그러한 모습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믿음을 위해서라면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삶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의 모습,
이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화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참고 그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한다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온전한 믿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누가 봐도 야,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라고 하는 삶의 모습,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친히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고 구속의 사건을 이루셨으며 우리를 위해 대속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과 영생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때로는 손해가 와도 때로는 남들로부터 비난당해도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저와 여러분 속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